6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한 절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오늘 우리 3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여정, 속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받게 된 고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
정말 풍요로운 지역이었죠. 풍요로웠던 지역이란 말은 경제적인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돈이 잘 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풍요 속에 이 고린도 지역은 윤리적으로 또 성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무너져 있고 타락한 이런 도시가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패와 타락하는 온상이 되었던 도시가 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것이 살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풍요가 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실제 타락하기가 너무나 쉽고 그런 유혹들이 많이 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먹고 살기가 힘들 때는 시간적 여유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 하나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것에 정신을 둘 그런 여유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유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이 바람이 이렇게 마음으로 살랑살랑 불어오면 쉽게 넘어가기 쉬운 것이 사람의 심리적 부분인 거죠. 성경에도 보면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에 보시면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삼간다는 말은 조심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12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신명기 말씀에도 우리가 여유가 생기고 풍부하게 되고 풍요가 올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8장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라,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도 이 비슷한 말씀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30장에 보면 잠언 30장 우리 8절 9절을 보시면 8절에 그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까 두렵다. 이 잠언의 말씀인 거죠. 다 그런 것은 여러분 분명히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풍요 있었다고 다 타락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풍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성경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거부였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욥도 정말 거부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다윗도 왕의 시절에 많은 것들을 소유를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풍요가 있어도 무너지지 않냐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면, 그리고 비전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라면, 아무리 풍요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타락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삶의 이유를 안다라면, 그리고 정말 비전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자라면 풍요 가운데서도 세속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벌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요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도 타락의 온상이 되지 않냐고, 정말로 렘넌트들의 모델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속을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속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정을 갑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자신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낮추지 말아라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렘넌트를 위해 예비해 놓은 엄청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감옥으로 갔지만 속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입양되었지만, 사무엘은 고아처럼 자랐지만, 다윗은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속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이 되었는데도 그 속에서 복음 가진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끝을 알고 가야 돼요. 끝을. 요셉과 모세, 사무엘과 다윗은 세계 복음화의 확실한 끝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소원과 계획은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과 그 뜻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끝도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이 복음이 전달되는 세계 복음화가 우리가 확실한 끝을 이걸 딱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갑절의 영감을 구한 엘리사는 재앙을 막게 되었어요. 다니엘도 끝을 알고 뜻을 정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고 하셨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끝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길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리고 구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에 응답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신앙 발판 속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할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5가지 확신을 가지고 9가지 흐름을 바꾸며 평생의 답을 찾아내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은 캠프인 거예요. 보호자의 캠프인 겁니다. 그 여정을 우리는 길을 알고 가야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렘넌트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 여행하는 것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거를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끝을 알고 길을 알고 내용을 알고 기도 속에서 누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독서를 우리 렘넌트는 읽어야 되고 말씀으로 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위인들을 분석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됩니다. 세절기의 뜻과 예배와 기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가더라도 속지 말고 하나님의 여정을 우리는 그 끝을 알고 길을 알고 내용을 알면서 그 여정을 걸어가는 오늘 그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많은 풍요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그 이유, 그리고 비전과 사명이 있다라면 그 끝을 안다라면 많은 풍요가 오더라도 타락의 온상이 되지 아니하고 후대에게 모델이 되어지는 우리의 길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알고 하나님의 그 끝과 그 길과 내용을 알며 어떤 풍요 가운데서도 타락의 온상이 되지 아니하고 렘넌트들에게 모델이 되어지는 우리의 귀한 성화의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루의 시작입니다.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